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참 그 세상이 조건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는 가운데 한치의 어김도 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나 그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요. 저도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양말 신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법회를 올 때쯤에는 팔이 길어지겠죠. 모르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준비되어 가지고 그렇게 날씨가 좀 변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간사하게 나랑 변하냐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해하는 바 부처님 가르침 존재라는 것을 상라가정이라고 어떠한 형태가 꾸준히 가는 거, 지속되는 거, 항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를 보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오해다. 이래야 하시죠. 그럼 존재의 실상이란 무엇이냐?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시죠. 모든 것이 무아,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무상하다라고 말을 하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연기한다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 이렇게 조건지어지는 것이에요.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고 세상의 이치고 우리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중이면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중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라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날이 추워진다. 날씨라고 하는 우리 삶에 미치는 커다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내 삶 또한 변화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상한 존재가 무상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상나가정적인 오해로 접근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나가정적인 이 오해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난다. 탐진치가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역으로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바로 보는 삶은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지 않죠.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왜곡 없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탐진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아서 참으로 조건이 변하면 따라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이다. 이렇게 보아서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그 조건에 어울려서 양말도 신고 긴팔 옷도 입고 적당하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까지 걸치면서 조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혹자가 오해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들이대가지고 중이 그럼 안 되지 라고 말하는데 끌려갈 이유는 없다.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지자인 여러분들의 입장은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게끔 다양한 조건관계를 바르게 보아야죠.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조건들을 바르게 보아서 그 조건의 변화에 따르는 내 삶의 변화, 이 부분을 잘 찾아서 그 결과를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조건의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실제로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현명한 사람은 조건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보는 삶 쪽으로 여러분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자로서의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을 맞이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지난 몇 주간의 설법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좀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 행위를 원인이랄까 주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찢다, 또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행위는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든지 괴로움의 소멸, 요거 락이라고 하는 거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요렇게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는 우리가 늘 한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누구나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찢다를 조건 지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탐진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탐진치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탐진치로부터 보호된 찢다,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불교의 중심이다, 법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놓고 오늘은 요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설명을 주셨을까? 말로 하는 행위 어떤 게 있을까? 만어의 행위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잡힌 건지 모르겠네. 자, 이쪽 시작하는 부분은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가 행위한다 하는 부분은 더 선택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하면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몸으로 하는 행위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살생이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죠?
투도, 또 사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생 이러면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된 상태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가, 죽이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니까야에서 소개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오계를 말하면서도 불살생 이래야 하는 것이 꼭 죽이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을 오계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생명이든지 해친다, 괴롭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몸으로 하는 행위를 살생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니까야에서는 설해집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투도,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요 투도도 구체적으로 도둑질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경에서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주지 않은 거 갖지 않는다. 도둑질하고 주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그러나 주지 않은 것을 갖는다라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위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오기까지 하게 되죠. 그거 도둑질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인데 하여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그 의미의 극단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살생, 투도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음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바람피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는 성행위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일부일처제,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부부로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거든요.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재가지자에게는 우리 사회의 윤리가 허용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부간의 성행위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부처님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좀 곤란하죠. 아무리 불교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일단 그러한 삶을 재가지자에게 요구한다 그러면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이정표로 자리 잡지 못할 거예요. 사음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거, 사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말로 하는 행위도 우리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처음에는 망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망어 뭔가요? 거짓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하는 일은 경전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폭넓은 용어를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니까야에서 요 말로 하는 행위의 첫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 법정에 출두를 하거나 어떠한 자리에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보았는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한다거나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거나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로 보면 거짓말이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정확할까요? 이거 법정에서 쓰이는 말로 위증죄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의미가 니까야에서는 사실 요 자리에 정확하게
그 설명이 돼요. 근데 뭐 이건 좀 폭넓게 보면 그래도 거짓말에 한 가지 얘기 있고요. 이건 뭐 망어라고 하는 한자 번역의 의미로는 이제 거짓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자고요. 두 번째가 양설이죠. 양설 뭐죠? 이간. 왜 이간질이 되나요? 이중말을 하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혀설자잖아요. 혀가 두 개예요. 법원인 두 분이 아주 오랜 세월 교관으로 가까우신 분인 줄 아는데 제가 두 분을 만나면서 이 법원인 만날 때는 요쪽 혀를 쓰고 이 법원인 만날 때는 요쪽 혀를 써. 아마 요런 시간이 한 달만 가도 두 사람이 서로 안 보려고 할 거예요. 혀를 두 개의 혀를 가지고 만나는 데마다 다른 혀를 쓰는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거 이간질이라고 말하죠. 이간질 그러니까 요러한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구라는 말을 하죠. 요거 뭐 욕설, 상말 이런 이야기 있죠. 뭐 대충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표가 나지만 지금 이쪽에서 나열하고 있는 요 단어들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사실은 좀 전에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고와 고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확장해서 나열하다 보면 그렇게 쓰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쓰려고 그래요. 10악업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행위입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안 굳더라니까요. 우드라야스다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 10가지 행위, 10가지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 괴로움을, 그러니까 행위의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적어나가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뭔가 좀 안 좋은 행위죠. 그리고 이 행위가 뭐예요? 괴로움을 만들겠죠. 요 악구라는 말을 저는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작년인가 제가 그 출가 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입이 좀 걸어요. 저를 만났는데 자기의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좀 듣기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보게 그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그 참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러면서 좀 말을 좀 상말은 좀 피하자 이랬더니 이 친구 이야기가 그래요. 햇빛스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워낙이 오랜 세월을 친했고 그 몇십 년의 세월을 늘 그런 표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친구는 불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상대방인 그가 괴로움을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이 행위를 나쁜 행위라고 말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피소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경전적으로는 상말, 악한 말, 욕설 이런 것은 악구라고 불리우는 10악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무언가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욕설을 듣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데 괴로움이 만들어지나요? 근데 사실은 괴로움이 만들어질 거예요. 당장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제가 그대는 어찌 나이 50 넘어서도 그 모양이요? 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그 욕설 장면을 듣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 친구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무언가를 사러 와서 보니까 아우 욕쟁이 아저씨네. 돌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의 과정에서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에 악구, 점잖지 못하게 욕설에 상말에 뭐 이렇게 쓰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 행위에 영향받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뒤에 조건들이 결합해서 욕설을 한 그 사람, 행위의 주인에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유 저 욕쟁이 아저씨 이래가지고 누가 물건 사지 않고 가면 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죠. 어떤 형태로든. 요 악구라고 하는 말,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까진 뭐 욕정한 말이 하면 어때? 그냥 뭐 그러고 마는 거지. 이래야지만 부처님은 분명하게 욕한다는 거, 쌍스럽게 말한다는 거, 점잖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요즘 그 중고생들한테 뭐 비어, 속어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말 빼고 친구하고 대화를 하라고 시키고 촬영을 하는데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어, 속어 이런 따지자면 악구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 빼고 예쁘게 말해봐라 이러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기 돌아가시면 뭐 아직 젊은 자제분이거나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던데 그 이쁜 아이들한테 요 말에 대한 이야기 잘 들려주셔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악구라고 하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요 방향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기어라는 말이 있어요. 요 기어가 뭐죠? 네. 아, 그렇죠. 이 기어가 실사자를 써가지고 요렇게 되던가요?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비단기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단으로 이쁘게 항상 교묘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뭐 약간 아부하는 말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사실 니카야에서는 이 기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기어라는 번역이 어쩌면 타당한 번역이 아닐지도 몰라요. 니카야에서는 요 자리에서 잡담하지 마라. 쓸데없는 이야기로서 대화의 주제를 삼아서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모이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한 가지는 침묵해라. 침묵하라는 거 서로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일단 함께하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될 거고 한 가지가 법담을 나눠라. 그래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 뭐 경전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막 왕에 대한 이야기,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래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과는 무관한 쓸데없는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삼지 마라.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건 사실은 요 번역이 어디서 많이 보는 거냐 하면 저도 뭐 출가 전에 스드 없이 한 거지만 천수경에서 시박참회로 나타나잖아요. 시박참회에서 요 10악의 내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그 니까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망어라는 것도 그랬고, 시작부터 그랬죠. 살수작 이런 건 죽이는 거로만 알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해치는 행위 이렇게 알지 못했죠. 도둑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한다라는 입장은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자 비단 기자를 쓰는 기어하고 니까야에서 의미하는 기어는 다르다라는 거. 약간 교묘한 말 이런 표현보다는 잡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어의 행위가 있어요. 만어의 행위도 다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처음에 간탐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 간자가 아마 인색할 간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의 표시 표현으로 보면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고,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죽었다 해도 안 되나. 인색하다는 거 그런 의미겠죠. 그러한 만어의 행위, 요거 10악업이래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다. 부처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간탐, 진애. 그렇죠. 진애라는 이제 말이 나타납니다. 요거 한자로 보면은 두릅글 진자에다가 요게 성내래자인가 그래요. 노화래자인지 성내래자인지 이런 이렇게 쓰는데, 기본적으로 성내가라는 의미죠. 그런데요, 만어의 행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진애라고 하는 것을 니까야에서는 꼭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진애, 성낸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는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부야빤나 찢다 이래가지고 또 하여간 막 화내는 마음 요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폭력을 쓰려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가 이어나와요. 폭력이라 해도 좋고 해침이라 해도 좋고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간탐진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내면,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법원님께서 이 맛있는 물을 주셨어요. 목도 좀 마르고 이 물을 나 혼자 먹어야겠는데, 버그님들이 스님 이제 지금 달리 물이 없네요. 그 물을 좀 나눠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면, 이게 제가 좀 보시의 정신도 있고 좀 자비심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러시죠, 같이 나누시죠, 요러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조금씩 나눠서 먹죠. 그런데 문제는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으로 내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 그게 안 그런 거라. 요 맛있는 물을 나 혼자 먹어야지, 요거 누굴 줄 수 있나? 이러는데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은, 에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얘 나 혼자 먹어야 돼요. 이러고 일단은 내 거 요리하겠죠. 그거 이제 우리가 간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랬을 때 법부님이 웃는 모습으로 리피스님 그래도 그거 좀 나눠 먹읍시다. 어째 그 고만큼밖에 없는 걸 혼자 다 드시려 합니까? 라고 따지자면 내놓으십시오. 그 절반은 내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 될까요? 아니 부부님, 이거 내 거라는 게 왜 그럽니까? 이건 내 겁니다, 내 거. 이러면서 표현하자면 어떤 분노하는 요런 표현이
아니 뭐 이제 아직 나의 내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마음이 속에 내 안에서 분노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분노 때문에 버럭 화를 내면서 법무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래 했는데도 법무님이 아이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스님 좀 나눠주셔요 이래 하면 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까지 안 된다는데 그래도 또 내놓으라고 천상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한 대 후려쳐야겠구만. 아니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나의 내면의 이야기라는 게 대충 이해하자면 말이죠. 하여간 좋은 거 나 혼자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간탐이라면 그 상태가 성취되지 않으면 나눠주쇼! 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뭐 우선은 좀 화를 내겠죠. 내면적으로나마.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놓으시오! 라고 한다면 뭐 그럴 것 같아요.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폭력을 행사해야겠구만. 뭐 요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 경전은 진애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의 행위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아닌데요. 여기 있는 이치하고 여기 있는 간탐 진에 가면 나오는 요 자리하고는 달라요. 사견. 그렇죠. 여기가 사견이라 삿된 견해.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요거 뭐 우리가 두고 견해가 어떤 것이 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삿된 견해라고 했을까?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거니까 이 행위가 10악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일단 10가지로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업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죠? 따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가 있다면 이 행위를 행복을 만드는 행위로 바꾸어 봅시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공부?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바꿔봐야 되겠죠. 부처님은 분명히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고 보니까 10가지 악한 업이 그걸 말하고 있구나. 요거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 부처님은 또 하나의 측면에서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찢다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고자 절에 다니는 여기에 합당한 행위도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뭐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뻔히 나오는 거죠. 이거지 뭐. 10선업이라는 게 있겠죠. 10가지 착한 업이라는데 이게 약간 그래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물론 요거 이제 10악업이라고도 하고 10불선업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악업이라고 쓰이는 요 악자가 남한테 어째 했다라는 이 의미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이 행위들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요 얘기죠. 악하다라고 하는 요 행위가 가지는 의미, 괴로움을 결과내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십선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마지막에 와서 고멸,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드는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뻔하죠?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했다면 뭐 그대로 해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살생이라는 이 행위에 고거하지 않습니다. 아니 글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불살생, 불투독, 주지하는 것 같지 않으면 됩니다. 불사음, 사회윤리가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죠.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위증하지 않습니다. 불양설, 두 도반 법부님들을 만나서 이 법부님을 만나도 동일한 말, 동일한 혀를 쓰고 유 법부님을 만나도 동일한 말, 동일한 혀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불양설. 불악구, 이거 뭐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우리가 그 욕설,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고, 불기역,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모여서 잡담하지 말고 침묵하거나, 즉 순행하거나, 아니면 법당,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에 대해서 대화, 가르침으로서 대화의 주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만호의 행위로 내려가 볼까요? 간탐 이러면은 요건 그냥 불탐 이렇게 쓰면 되죠. 욕심내지 않는 거, 뭐 간탐하지 않는 거. 진애, 그대로 부진 이렇게 됩니다. 성내지 않는 거. 사견, 정견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게 10가지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을 만드는 십선업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0가지로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요거 아는 것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거야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10가지와 행복을 만드는 10가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셨다. 이건 그대로 배우면 되죠.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행복해지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악한 업을 선한 업으로 바꿔줘야겠는데,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봐야 되죠. 살생을 불살생으로 바꾸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생의 행위를 불살생의 행위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거 우리가 봐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될 적절한 답이긴 한데요. 좀 더 직접적인 답을 말하자면, 사실은 부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3가지 공덕행이 있었죠. 연결되는 이야기로 부처님은 어서 지금 이러한 업을 악한 업에서 선한 업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업에서 행복을 만드는 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첫 번째로 보면 행위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저기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님께서 해피스님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죠. 제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한 10초만이라도 이러고 있다가 이 부분님 제가 무슨 생각했나요? 이러면 아실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표현하자면 해피 스님이 만호로 어떠한 행위, 어떠한 만호의 행위를 했는지 요거 이 부분이 아실 수 있나요? 모르죠? 아마도 뭐 우리가 그 공부가 잘 성숙해서 다심통 뭐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지혜, 이런 신통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법원님도 제 마음 못 보시죠?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행위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피 스님이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의 행위를 누구든지 상대방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말의 행위, 드러나 있는 행위다. 전달이 되는 행위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행위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라. 만호의 행위는 드러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요. 구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을 놓고 이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즉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서 전달되는 행위를 바꿔주는 방법을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어떻게 행위를 바꿀 것입니까? 그거잖아요. 요거 바꿔주는 행위를 부처님은 계를 지킨다라고 해서 계라는 말을 쓰셔요. 계를 지킨다, 지킨다 해서 지계라고 말하죠. 제가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계가 정해져 있죠. 5계라고 말하죠. 5계가 뭐가 있나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라는 몸의 행위 3가지에다가 불망어해서 말의 행위가 나타나죠. 아마도 불망어 이러면 이게 꼭 망어 그 한 가지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말의 행위 4가지를 대표해가지고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5번째로는 이제 불음주 해서 술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제 해피설법회를 목요일날 서울서하고 화요일날 대구서하고 수요일날 부산서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저께 수요일날 대구법회가 요즘 요 공부의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요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설법을 하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중에 공부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 그러니까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오셔서 부산법회라고 이렇게 저희 동영상 올려져 있는 쪽을 찾으시면 요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 참고하기로 하시면 일단은 하여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알려지는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부처님은 계를 말해줘요. 대표적으로 제가자를 위해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리고 불음주까지 5가지의 계를 알려주시죠. 이 5가지 계가 어떠한 의미냐는 건 지난주에 우리 3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공부하셨죠. 그러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째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가 이제 만호의 행위죠. 이 드러나지 않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 유부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유부부님, 법부님 생각하실 때 이 간탐, 욕심낸다 라고 하는 요 내 마음속으로 욕심에 가득한 요런 행위를, 생각을, 만호의 행위를 욕심 부리지 않는 불탐으로 바꾸자 라고 할 때 여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시. 그렇죠. 보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경전에서,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는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이 보시다라고 직접 전해져 있는 것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체적인 공부의 과정을 보면 뭐 이건 당연하죠. 물 좀 나눠주십시오 이라는 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간탐이라면 이제 내가 와 물은 요거밖에 없는데 법원님들도 목이 좀 많으시겠구나. 법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지만 보시의 공덕행을 지어야지.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는, 베푸는 이런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보시라고 하는 이 행위야 드러나 있는 몸의 행위죠. 그러나 이렇게 몸을 통해서 보시하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 안에서 아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나눠주는 판에 요거 내 거 하려고 요런 간탐이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 요런 생각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것은 보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진애, 성낸다라고 하는 거, 분노와 폭력, 분노하는 마음, 폭력의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애. 무엇을 바꾸는데 자애의 마음이 쓰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데 자애의 마음이 역할을 할까요? 응? 분노.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왜 이걸 확인하냐면 지금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를 바꾸자 그러는데 자애의 마음 이러면 한 가지만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자애가 어느 자리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쭤본 거죠. 요 분노를 분노하지 않는 요렇게 바꾸는 방법이 사람 자자를 쓰는 자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폭력의 마음을, 그러니까 폭력의 의도, 요거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바꾸는 그건 뭘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분노와 폭력이 짝을 이루어서 간다 그러면 요거 바꾸는 요것도 짝을 이룰 거예요. 연민의 마음, 측은지심 이렇게 말하는 비라고 하는 게 있죠. 자비. 분노와 폭력으로 설명되는 진애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는 자비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사무량심이죠. 자비시사 사무량심 중에 겉에 드러나 있는 두 가지. 요것을 통해서 성내지 않음, 부진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사실은 요 자비와 관련한 사실은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즐겁게 해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애 이렇게 말한다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의 그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 요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런 자와 비라고 하는 요 성스러운 마음이 내가 지금부터 자비심을 갖겠어! 라고 생각만 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일으키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려면 사실은 그 밑에 우리가 자비시사라고 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의 시,
또 평정이라고 하는 사, 이러한 그 시와 사라고 하는 어떤 토대가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시사의 마음이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그 위에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서 성냄을 억제하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요거 자비희사하고 이 또한 짝을 이루는 사서법이라는 게 있죠. 보시에어 이행동사. 자비희사 사서법은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이 사섭 이럴 때 섭이 포섭하다, 네, 섭수하다 뭐 그 의미인데, 요거 표현 우리말로 말하자면 꼬신다 이런 이야기로 봐도 돼요. 달리 말하면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께 제가 부산 법회를 하면서 요 자리에서 자비희사에 이어지는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내 편 만드는 방법,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일구는 행복이 남들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설명하는데 동영상으로 보니까 35분인가를 썼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소개만 해드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그냥 동영상도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자, 요렇게 계를 지킴으로써 남에게 직접 전달되는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자. 그랬고, 이제 직접 전달되지 않는 내 마음속의 행위 가운데 간탐은 보시를 통해서 제어하자. 진애는 자비를 통해서 제어하자. 여기까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한 가지가 남아있죠. 요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삿된 견해도 바른 견해로 바꾸어야겠는데, 요건 좀 답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마니까 부부님 요거 생각해 보셨나요?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자, 살아내자.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꿀까? 팔정도 수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는 팔정도 떠나서 볼 수 없죠. 근데 그보다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요 자리를 배움이란 말로 요 자리를 채워봤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그랬잖아요. 계절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전도된 어떠한 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중이 날씨 좀 변했다고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존재의 실상, 무상고무아라는 바른 알물,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조건의 변화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견 이러면 삿땡견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삿땡견에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바른 견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러면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탐진칙을 직접 제어해가지고 이 고멸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과정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삶, 이거를 얘기할 때는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상고무아가 존재의 실상이고, 무상고무아에 부합한 삶을 살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이러한 배움에 의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자고요. 근데 이 배움이라는 말을 제가 임으로 요 자리에 띄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하지요. 이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직접 전달되는 몸과 말의 행위가 있고요. 나의 내면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만의 행위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구분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만의 행위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이 견해라고 하는 거, 견해가 삿대냐 바르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견해라고 하는 부분을 씨앗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견해가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씨앗에 비유를 해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 비료도 주고 비도 적당히 오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 사과나무에서 무엇가 달리나요? 사과가 달리죠. 왜 사과가 달리죠? 사과나무니까. 표현하자면 사과 씨를 심었으니까 사과 씨를 심었더니 그 사과 씨에서 사과 싹이 터가지고 그 사과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으면 역시 비료를 주고 비가 오고 이래하면 배가 열려요. 배나무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배나무의 씨앗이 배나무 싹이 터가지고 배나무가 자라나가지고 배라고 하는 결과가 열매가 맺혀요. 부처님은 하여간 이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견해라고 하는 요 얘기에다가 씨앗이라는 비유를 해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돼서 일단은 나의 내면에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간탐진해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싹이 트는구나. 요 싹이 이제 보시나 자비를 통해서 제어되지 않고 그대로 무럭무럭 자라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몸과 말을 통해서 이러한 7가지에 직접 남에게 전달되는 속으로 그냥 에이커 요런 데서 그냥 잘 제어하지 못하고 뭐야! 하고 버럭 화를 내는 직접 소리를 터뜨리고 뭐 이런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면 그러한 자라남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적절한 비유가 되죠. 요거를 이제 배움을 통해서 사견을 정견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견해라고 하는 씨앗이 이제 사과나무를 심던 시절은 갔어. 이제 나는 배나무를 심는 사람이야. 그래서 배의 씨를 뿌리면 정견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면 나의 만의 행위 간탐진해가 잘 바뀌어진 불탐부진이라고 하는 싹이 트는 거예요. 요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남한테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데 있어서 씨도 좋고 싹도 잘 텄고 이러니 무럭무럭 자라나는 가운데 남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없죠. 이렇게 잘 자라나는 행위는 그 결과로 배라는 열매를 맺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죠. 요거 이 10가지 행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짜 1, 2분 만에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자료를 좀 많이 드렸죠? 자료를 많이 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기 이랬는데 뭐 이건 이제 우리 법회에서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한 가지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세 번째로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네 번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10가지 행위,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10선업을 행하는데 이 10선업을 얼마만큼 행해야 최고냐? 이렇게 보면 경전에는 그냥 10선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5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경전이 보았는데 10업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경전은 못 봤고, 그런데 세 가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말하는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상세하게 10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뭐 첫째, 나도 그래야 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10선업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10선업을 행하는 것을 잘했어! 라고 칭송해줘야 되고, 요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10선업을 행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요렇게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 페이지로 올게요. 앞 페이지에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라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요 중심에 보면 굵은 박스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공덕행이 나와 있어요. 행으로 하여간 우리가 행복해지자고요. 세 가지 공덕행 여기서 뭐가 있죠? 지계, 보시, 그리고 나머지 다 수행이죠. 뭐 사무량심 수행이고, 이쪽에 아까 이제 오늘 얘기 못했지만 사명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 다 수행이죠. 그거 지난번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요 세 가지 공덕행에다가 이제 믿음이라는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전들은 정리를 해보면 주제가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부자 되는 일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그렇지만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부자 되는 이 일을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 해가지고 부처님은 믿음, 뭐 그냥 세 가지대로 보면 이건 오개, 보시, 그 지혜라고 나오는데 지혜는 그냥 우리 수행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 말하자면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요게 뭐 몇 장 넘기다 보면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으로 보는 대가불자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는 데서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맨 앞장으로 돌아와서 요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요. 한 가지 뭐가 보태지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요거 배움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오개, 보시, 수행이라는 세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에다가 배움이라는 거 하나를 더 포함하면 이제 5가지가 되는데, 이 5가지는 경전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건 좀 심각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방법이
이제 믿음, 오계를 지키고 배우고 베풀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요렇게 5가지로 나타나요. 요거 어디에 태어날까 하는 게 부잣집 아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욕계 하늘 어디에 색계 무색계 하늘 어디에 이러한 태어남을 원한다면 요러한 5가지로 살아라고 몇 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알려주시거든요. 요 그림에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심에는 불자의 삶의 중심에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3가지 공덕행이 있어요. 그 공덕행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삼으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움이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이 배움 한 가지가 보태지면 아예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이래가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 하여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산 법회를 통해서 한 4시간 정도 소요해가지고 하는 말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냥 요렇게 이러한 공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 듣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기 이사장실이 시간을 뺏어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